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감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 겁니다.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고 사냐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거는 이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고 하면 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에서는 다 큰 어른이요, 이 아이들이 먹는 모유를 먹으려고 암거리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유를 찾는가? 건강에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찾죠. 근데 정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살펴봤는데 정말 모유가 건강에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려고 애타게 찾아요. 그거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안다면, 또한 감사가 불러오는 삶의 변화와 행복을 정말 믿는다면 자신의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감사하며 살 것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고. 왜 감사했냐라고,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에요. 이것은 요즘 저희들이 수요일날 오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지난주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생존 비결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 생존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병장수하는 것이에요. 무병장수.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건강에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꼭 이런 말씀까지 내가 지켜야 돼?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보니 결국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돈 버는 거죠.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죠?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우리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또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있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덤으로.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너의 재물, 너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날마다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라기야 3장을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복을 쌓는지 너희들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해 보라고. 9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이유는 이것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해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 대로,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일해줄게. 그 믿음대로 내가 역사해줄게. 내가 그 믿음대로 복 줄게.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 사건 속에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감사.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3주 동안 20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옷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5절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너무 싫어서 불량배들,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핍박에서는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야밤도주랍니다. 야밤도주.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환난을 어떻게 받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3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환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어떻게요? 그 말한 대로 환난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야 너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겉면이 아니에요. 너 힘들어? 그래. 그래도 감사해.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여러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또한 핍박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무조건 감사라고 명령하냐는 것이에요. 명령.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사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힘입고 너희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넣은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단지 말로만 그냥 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야 감사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또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야, 어떻게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은 나로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런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도시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오늘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요, 바울이 온몸에 멍들고 또 얼굴에 피투성인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언제나 감사와 쌍을 이룹니다. 바울이 지금 찬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환난 중에도, 이런 고난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타고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또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감사걸 찾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삽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다윗 옆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시편 34편 1절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으면 그냥 평범한 찬양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시편 34편에 부제가 있어요. 제목이 하나 달려 있어요. 어떻게 달려 있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여주세요. 다윗이 미친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34편 그 제목 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다윗은 나중에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성문을 빠박빠박 긁어요. 그때 아비멜렉 그래, 야, 저 미친 자인데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요.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남자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2인자로 할 만큼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무너져요. 비참해져요. 수치를 느껴요. 자괴감이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어떡하냐? 시편 34편 1편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냐, 무엇을 결정하냐, 무엇을 선택하냐?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감사하는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내 삶에 넘지 못한 해결할 그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되기 시작돼요. 해결식.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일상에서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불평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길이 있고 불평의 길이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점점 넓어져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다니지 않으면 없어져요. 하지만 없던 길도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시고 내 삶의 감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뚫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거리가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식잖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래서 마음이 삭막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셔야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은혜가 식었구나, 은혜가 없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은혜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체험받.
그래야지 뭐 어떻게요?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앞으로 나오세요. 그 은혜가 채워질 때만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없는 중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가 안 보이잖아요. 미리 감사하세요. 이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